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유롭게 사진도 좀 찍고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런 사진의 내용들을 수시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지우기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 휴대폰 안에 그렇게 있죠. 예전에는 그런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또 사진 현상소에 가서 인화를 해서 그걸 앨범에 꽂아서 그렇게 사진으로 보관을 했었죠.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아마 앨범이 한두 권 정도씩은 아마 집에 그렇게 예전에 찍은 사진들이 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6장 1절부터 쭉 시작을 해서 1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교육한 16절 내용을 보니까 그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예요. 어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40명쯤 되질 않아요. 정확히 세어보니까 37분 정도 이렇게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천거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문득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마 앨범에 잘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그렇게 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느낌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평신도 사역자 가운데서도 그 사역자들의 신상을 오늘 공개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누구냐? 그렇죠? 겐그리아의 교회에 있는 집사 베베라는 여성이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이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교회의 집사로서 또 바울 사도에게 아주 신뢰를 받는 바울에게 신임을 받았다라면 주님께도 역시 신임을 받았던 그런 겐그리아 교회의 여성 집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그렇게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관례상 남자들이 먼저 그렇게 소개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성 베베라는 여집사가 먼저 그렇게 성경에 등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동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여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이젠 로마서 이 편지를 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런 교회들이 헌금을 막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 헌금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것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건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바울이 쓴 이 1절에서 1장에서 16장까지에 쓰여진 이 편지를 가지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예요. 지금은 이메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메일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에서 메일을 보내면 순식간에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이 이메일이 전달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톡도 누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내 표현을, 내 의중을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카카오톡이라는 이 SNS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금방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렇지는 않았죠. 이러한 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바울도 아직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얼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로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 그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들에게 새로운 소식과 더불어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졌는데 바로 오늘 벤그레에 출석하고 있는 베베 집사가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놀랍죠? 이런 아주 중대한 일을 남자들이 행한 것도 아니고 아주 촉망받는 여성 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베베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갖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읽혀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는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당신이 로마에 이 편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배달부로 베베라는 여집사를 그렇게 보내게 된 거죠. 이 자매는요, 특별히 겐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베베라는 이 여성은요, 아주 당시에 아주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이셨죠. 그리고 교회 일 가운데 남자들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 교회의 여성들이 하는 많은 지대한 일들이 아주 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적절하게 배분이 됐고 남자들이 해야 될 거 또 남자들이 못하는 것은 여성들이 그 일을 아주 위대하게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일 가운데 남자들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도 여러 여집사들이나 그 여성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일들이 그렇게 잘 감당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그 주의 사역들이 잘 배분이 되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주의 일들이 이렇게 잘 진행되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 초대교회지만은 이 겐그레아라는 교회는요 아주 교회 조직이 아주 탄탄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은혜스러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조직이 탄탄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렇게 복음의 진보적인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베베라는 이름이 여러분 보니까 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베라는 이 여성의 이름만큼이나 이 여성이 참으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밝고 빛을 발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추천할 정도로 겐그레의 교회에서 아주 믿음 있는 여성으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기독교는 남성 우월주의를 타파합니다. 요즘 무슨 젠더다, 여성 우월주의다, 남성 우월주의다,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회에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원래가 남녀 평등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남녀의 어떤 성에 어떤 그런 편견을 두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로마의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나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 개인으로서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사역,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여러분 이 바울을 도와서 그렇게 복음의 그런 동역자로서 그들이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날 주일 성수나하고 그저 헌금인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바울 사도는 베베를 우리의 자매라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의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서 바울이 특별히 베베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동역자를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낼 만큼 그렇게 베베에게 편의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친척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자매라고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신자며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볼 때 베베라는 이 여성 집사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들려서 보낸 것은 어떤 절대적인 바울의 편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베베를 편견을 해서 그렇게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가 힘쓰고 얼마나 그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그렇게 동참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도요, 여성들의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이 베베나 또 여러 오늘 등장하는 37명 정도에 되는 그런 여러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들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가? 그런 우리가 삶의 그런 복음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이고 몇 천 명이고 몇백 명이고 몇십 명이고 문제가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오늘 이 초대교회 베베처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7명, 40명에 가까운 이 평신도 사역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꾼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브리스가라는 여인, 아내 되는 사람이죠. 아굴라라는 그런 남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성경에는 남자들이 먼저 그 남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브리스가라는 이 여인이 먼저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여성의 이름이 이 부부 중에 먼저 아내 되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는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한 의아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사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고 끝까지 바울 사도를 도와서 그렇게 충성했던 부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남편인 남성이 먼저 소개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나를 뒤에 소개하면 좀 뭔가 좀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부터 소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집사람을 먼저 소개한 거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여성이면서 그 아굴라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부인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아볼로라는 그런 그 주위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이 브리스가라는 이 여인이 아볼로에게 그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러한 신앙의 지식을 가졌던 이 아볼로에게 많은 성경의 지식, 복음의 지식을 그렇게 아주 충만하게 전해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훨씬 더 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브리스가라는 이 여인이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고 성경의 지식이 있었고 훨씬 더 믿음이 탁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여성 되는 여러분 아내 되는 분이 믿음이 더 좋으면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으면은 영적인 가정이 누가 되느냐? 누가 될 것 같아요? 영적인 가정은 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반적인 호적상의 가장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먼저 믿고 믿음이 더 좋고 영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여성이고 아내라면 그 아내가 바로 영적인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가운데서도 먼저 이 성경에 그렇게 브리스가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사실이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온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가 살았는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쫓겨났냐?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고린도 교회를 짓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그 바울 사도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장막을 짓는 텐트,
장막을 짓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그리스도와 그 아굴라라는 부부도 텐트를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 아굴라라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 집에서 거하면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그 집을 교회처럼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어느 교회로 가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이 떨어진 그 지역에서 한 곳에서 이제 그 직업을 갖고 그곳에 터전을 삼고 그곳에서 이제 장사도 하고 이젠 살만큼 터전을 잡은 사람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럼 이사는 못 가고 제가 여기서 이제 바울 선생님 그쪽으로 가시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좀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함부로 이사 갈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고린도에서 그렇게 정착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도 어느 정도 터전을 잡았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에베소로 바울을 따라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로서 그렇게 일들을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 부부가 그 복음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생을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바울 사도가 쓰면서 그렇게 쭉 이제 회상에 잠기죠. 추억에 잠기죠.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겐겔의 교회의 베베라는 여집사를 기억을 했고 두 번째는 누구를 기억했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던 그 평신도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의 부부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행적을 보면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옮기면서 같이 옮겨 다닐 때 사역을 오래도록 끝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저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편했는지도 몰라. 근데 저쪽 멀리 저쪽 어느 저쪽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멀어서 목사님 이제 저는 이제 가까운 교회로 여기 있는 가까운 교회로 가겠습니다. 멀리는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이제 여기서 목사님과 좀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요, 그 수많은 거리에 떨어진 교회로 바울이 그렇게 그것을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주저함도 없이 바로 바울 사도를 그렇게 따라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 펼쳐놨던 모든 사업을 정리를 하고 바울 사도를 따라서 그곳에 낯선 곳에 이렇게 가게 됐다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둘 부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은 환경을 초월했다고 봐야 돼요. 거리를 초월했다고 봐야 돼요.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그들은 오직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도 포기했고 자기의 모든 사업도 포기했고 모든 여건과 환경과 거리를 포기했던 사람이라고 이 부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입니다. 이제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 물론 베베나 이들 두 부부나 오늘 이 뒤에 등장하는 이 35명의 사람들, 이 37명은 30명은 남자요 7명은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이 35명의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평생을 더불어서 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조력함에 있어서 이들의 삶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하나, 이것을 초계같이 버릴 수도 있겠다.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얻는 것이죠. 내가 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않았습니까? 물론 복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분투와 같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의 잘못된 행적, 과거의 나의 잘못된 행습, 과거의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버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대신 뭐예요? 얻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가 뭘 버리라고 하는데, 버릴 것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행습, 이것만 버리는데 나머지는 다 얻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 즉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느니, 오늘 4절의 말씀.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보통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목을 내놓는다는 이 원문에, 그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원문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문에는 사용 집행자가 있잖아요. 사용 집행자는 예전에는 그 담두형이라고 해가지고 작두가 있어요. 작두. 큰 칼날이 이렇게 달려져 있고 그 담두대 밑에 사람 목을 딱 갖다 대고 그 시퍼런 담두대 칼날이 탁 내려오면서 사람 목을 탁 찌르죠. 얼마나 이것을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들이라는 이 원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사형 집행관, 이 큰 도끼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큰 도끼 밑에 자기 목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그렇게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그렇게 내놓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형 집행관 도끼 아래에 자신의 목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바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오늘 이름을 올렸던 37명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름을 나열하고 우리가 발음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마치 앨범 한 장 한 장을 넘겨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쳐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왠지 저뿐의 생각은 아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라도 사형 집행관 도끼 아래에 자기 목을 그렇게 담대히 내려놨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초계같이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졌던 이 37명의 이름을 오늘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이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는 이 40명 가까운 이 사람들, 이 40명에 미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들이 어떤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였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라는 사역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집사로서 그렇게 묵묵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평신도로서 그렇게 주의 사역을 바울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평생 섬기고 이런 평신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마땅히 주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날 주는 이 의미는 너무나도 크다 할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뭐 교회에서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고 힘도 없는 사람이고 이래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40여 명에 가까운 이 성경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 32명은 37명 가운데 7명은 여성이요 30명은 남자지만 이렇게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로마서 우리가 16장을 거의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도 나아가서 복음 전하자. 우리도 나아가서 받아 누렸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자라는 그런 여러분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러한 사명 되찾고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